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소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서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 당시 율법의 선생님들로 알려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평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당시 영적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바로 하시는 분이시죠. 먼저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에 가면은 모세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율법의 선생님,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직분을 인정하시는데 그들의 삶은 바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식과 삶이 일치할 때 힘이 있습니다. 지식과 삶이 일치할 때 힘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지식을 순종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변화의 능력이 없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신다, 믿습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지식으로 압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삶의 순종이 일치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근데 고침받는데 바리새인들이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사들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고침받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치유하신다, 아주 단순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순종해서 나올 때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자꾸 의심하면 나올 수가 없죠.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고침을 받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아무리 풍성한 신앙의 지식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건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축복하시는 분이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말과 행위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말한다고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은 말하기 쉬워요.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 서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말하기는 너무너무 쉬운데 행하는 거는 10배, 20배, 50배, 100배 힘든 게 사랑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야, 이럴 때 인내해야지, 견뎌야지, 믿음으로 지켜내야지, 이런 말 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그 똑같은 고통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죠. 말과 행위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지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말은 하고 지키지 않네. 저래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바른 메시지에 순종하라.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메시지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지를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시는 분, 십자가까지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분, 자신에게 불리한 일들도 행해 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가르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삶에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하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자신의 옷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여기 경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박스처럼 된 정사각형의 모양의 어떤 박스들을 몸에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옷에다가 몇 가지 이렇게 작은 박스들을 붙이고 다닙니다. 이 구약부터 전통이죠.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마에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옷에도 이렇게 끝부분에 말씀 박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박스를 크게 만듭니다. 남들의 2배, 3배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옷에 술을 길게 맙니다. 옷 끝부분에 있으면 이제 술이 있어요. 실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12년간 혈류병 앓린 여인이 주님 만졌다 했을 때 그 술을 만진 거죠. 그런 술을 길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길게.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나는 경건하다.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또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는 거죠. 이런 모습이 무엇이죠? 사람들을 의식해서 높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앉아야 내가 더 드러날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 가면 아무 데나 앉고 때로는 예배당에 오면 사람들이 중간에 끝으로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중간부터 앉자, 앞자리부터 앉자 이렇게 탁탁 앉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늦게 왔는데도 어디에 앉아야 좋은 자리인지 어디에 앉아야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이런 거 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죠. 또한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직분으로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디 가면 저한테 사장님이라 그럽니다. 직분으로 불려주기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러요. 언제부터인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그냥 아저씨 아줌마 그러고 진짜 사장한테나 사장님이라 그러지.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사장이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냥 오빠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호칭을 가지고 좋은 호칭으로 불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좋은 호칭을 들을 때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좋은 이미지 드러내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든지 주목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직함과 호칭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 직함이 주는 책임과 의무, 그거 다 버렸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칭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목사라고 하면은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장로고 권사면 그 직분에 맡겨진 의무, 책임, 그걸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칭호 자체, 아니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이거에 마음의 위로를 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건강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뭐지죠?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정신과가 그렇게 많고 상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까? 옷도 잘 입어야 되고, 힘들어도 밝은 모습 지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죠, 마음이,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걱정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옷 입은 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그걸 치유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는 그 삶이 병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말하지 말아라.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자를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칭호로서, 내가 가진 직분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직분은 하나님이 이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준 것이지, 그 직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 어떤 사람이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에 주님의 기준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분과 직책을 다 인정하십니다. 높은 직책이 있죠. 낮은 직책이 있죠. 다 그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 듣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직책과 직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그 사람은 섬기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종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하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상대를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시죠. 구원받을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섬김을 사람들이 좋게 봐주면 괜찮은데 마음이 다 삐딱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성실하게 섬기는데 그걸 오해하기도 합니다.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섬김은 대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지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런 말들을 조금씩 줄여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도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 견고한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 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의 삶도 오늘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섬김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람들을 의식해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거짓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드러내놓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하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